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커피를 마시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커피를 드실라냐고. 요즘엔 아메리카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라떼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에 청년들하고 같이 커피 먹다 보면 이렇게 커피 시키잖아요. 그럼 아메리카노 이래야 되는데 그래요. 이게 뭐지? 아니면 아메 뭐 이래요. 이건 또 뭐지? 저는 정말 저랑 너무 다른 인간들이 많은 것 같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가 아파? 뭐 이럴 때도 종종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목사님 커피 어떤 거 드실래요? 그래서 커피만 있는 거 드실래요? 뭐 커피 믹스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농담 반 장난 반 이렇게 한다고 파출부 커피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파출부였어요. 많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다른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한 거예요. 어떤 얘기했냐면 어떤 그런 약간 농담 같은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뚱뚱한 사람은 들 수가 없어가지고 들어 쓰지를 못한다고 이런 얘기했는데 그날 굉장히 분위기 썰렁하고 싸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플 수 있는 말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 교육자 생활했던 교회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이나 소위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좀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열등감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분들의 열등감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전기대학을 떨어지고 후기대학을 갔고 그리고 대학을 다니다 적응 못해서 또 굉장히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몇몇 부류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문과는 법대가 아니라고 이과는 의대가 아니라고 열등감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근처만 가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무리 안에는 문과는 법대가 아니고 이과는 의대가 아니면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부류는 뭐냐면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의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석이 아니었다고 또 그 부류 안에 또 다른 상처를 받더라고요. 저는 정말 저랑 다른 별종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까?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까? 비교하기 때문에. 저는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상품과 작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가격과 품질. 그래서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고 고민해가지고 어떤 상품을 삽니다. 여러분, 상품은 반드시 비교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작품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김홍도의 그림과 신윤복의 그림 중 어떤 그림이 더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은 그림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입니다. 김홍도의 그림은 당시의 삶을 서민적으로 표현한 그런 그림일 뿐이고 신윤복의 그림은 귀족적이고 해학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신윤복의 그림과 김홍도의 그림 중에 어떤 게 더 잘 그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상품은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야 되지만 작품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고 김홍도의 그림만으로 귀하며 신윤복의 그림만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상품이 아니라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학교를 간다고 저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신학교를 가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저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저희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응답받았대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다가 우리 유석이가 신학교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저 친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너무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근데 한두 분이 뭐라 그러냐면 신학교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대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저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일단 말이 빠르고
그 다음에 걸음이 빠르고 생긴 게 목사 같지 않대요. 그분이 생각하는 목사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 목사님 같은 거예요. 걸음도 천천히 걷고 늘 양복 입고 다니고 이래야만 목사님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목사님처럼 되고 싶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누구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목회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처럼 사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냥 나만의 인생을 살길 원하세요. 잘 들으세요. 누구처럼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만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구처럼 빨리 성공해야 되고 누구처럼 빨리 승진해야 되고 누구처럼 빨리 출세해야 되고 누구처럼 빨리 돈 벌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처럼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는 상품처럼 누구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작품으로 나만의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참 귀해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우리 안에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내 아들만 생각하고 내 딸만 생각하고 내 남편만 생각하고 내 아내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불행해지냐? 너무 행복하게 남편이랑 아내가 잘 살았는데 이 여자가 동창회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것들은 지금 저렇게 사는데, 아니 갑자기 이 여자가 남의 집 아들을 만나고 남의 집 딸을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 애를 보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언제 사람이 불행해지냐? 누구랑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누구랑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어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나 봐요. 교인 몇 명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커요? 재정이 얼마예요? 건물이 얼마나 돼요? 땅이 얼마나 있어요? 뭐 그런 거 물어보고 싶은가요? 제가 저희 교회 교인을 안 쉬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물어보니까 대충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얼굴이 두 가지예요. 어떤 분은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요. 왜 그럴까? 저희 교회보다 큰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얼굴이 이렇게 약간 어두워져요. 그럼 저희 교회보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한다고 능력 있는 것이고 작은 교회 한다고 능력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사람의 능력이라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전부 무능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는요. 여러분, 왜 사람이 불행해질까? 비교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비교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면서 꿈이 생기고요, 환상이 생기거든요. 전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꿈을 갖길 바라고요, 환상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기적이 꼭 일어날 겁니다. 시작. 기적이 꼭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선물로 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 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단기 선교팀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부흥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전성기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만일 내가 한국에 가서 목회한다면, 그때는 상상도 못할 때니까, 만일 내가 한국에 가서 목회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불신자를 집중해서 전도하자. 두 번째는 남자를 전도하자. 세 번째는 청년을 살리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저희 교회 5대 비전이 됐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과 장애인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더 추가하게 돼서 저희 교회 5대 비전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시면 맨 앞에 수원은혜교회 5대 비전이 나와요. 불신자를 전도하자, 남자를 살리자, 청년을 살리자, 어르신들을 섬기자, 장애인들을 섬기자.
이 5가지 비전 중에 3가지 위의 비전은 제가 선교지에서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2가지는 추가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한국 교회는 불신자가 전도가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남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청년들이 교회를 죄다 떠나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목회 비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지난 17년 동안 이 5가지를 머리에 각인하고 제가 사역했고, 아마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이 5가지를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또 틈만 나면 이 5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 5가지를 어떻게 사역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지금부터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불신자를 전도할까? 불신자를 전도해 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막 무용도 해보고 연극도 해보고 문학의 밤도 해보고. 하지만 불신자는 그렇게 해서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못해요. 전도합시다, 못해요. 그 반주로 봉사하지 못해요. 모태신앙을 비롯해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첫마디가 못해요입니다. 리더 좀 하세요, 못해요. 성가대 좀 하세요, 못해요. 그게 저였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을 절대 무시하지 말 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모태신앙들이 가진 강점들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란 강점들, 보고 배운 강점이 있어서 은혜를 받으면 정말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검이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은혜가 떨어지면 모태오고, 모태신앙이 은혜를 받으면 죄가 됩니다. 은혜를 받고서 대학을 다니면서 막 길거리로 전도를 다녔어요. 시장 바닥으로 전도 다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하고 다녔어요. 근데 처음에 전도를 갔을 때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전도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진짜 좋아요, 우리 교회 진짜 좋아요, 우리 교회 나오면은요 예쁜 여자애들 진짜 많아요. 이게 제가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엔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교회 오빠들 진짜 좋다고 막 이러면서 전도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한 사람도 제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어떤 약간 멍 때리는 형제가 앉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제 성경책 안에 사형리, CCC에서 만든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첫 장을 딱 펴고 모나미 볼펜으로 찍어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청년이, 제가 1단계, 4단계까지 있거든요. 1단계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복음 전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는데 사형리를 전하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순간 당황을 해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천천히 믿으라고. 4단계 끝날 때까지 천천히 믿으라고. 근데 그리고서 그 친구를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믿던 애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잖아요. 뭐지? 제가 깨달았어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건 예쁜 애들 많다고 잘생긴 오빠들 많다고 하는 게,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좋다고, 우리 목사님 좋다고, 그건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전하는 거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형리 책자를 딱 펴놓고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의 능력이 그 형제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냐?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요, 우리 교회 예쁜 애들 많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말하면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성경 찾으세요. 4장 25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원은혜교회를 목회하는지,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수원은혜교회를 목회하는지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첫째,
위치가 좋았어요. 사통팔달 항구 도시. 자, 에베소 교회는 위치가 좋았어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문화적 수준이 높았어요. 옆에 피라미드가 있었거든요. 셋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만들었고 바울이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가장 완벽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장 25절에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적용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쟁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짓말쟁이가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편지를 썼겠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특징 첫 번째, 거짓말쟁이가 있었다. 두 번째,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아멘. 자, 에베소 교회는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에베소 교회는 성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 거기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한 번 승질을 하고 열받고 화나면 2달씩 가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절대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부터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 참 성경적이다. 자, 세 번째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아멘. 에베소 교회 도둑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아니 예전에 제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요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애가 헌금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몰래 쳐다보니까 작대기를 낀 작대기 있잖아요. 개나리 같은 거 꺾어다가 끄트머리에다 껌을 붙였어요. 헌금한 군역에다 그걸 집어넣고 돈을 꺼내더라고. 문제는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여서 돈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 교회는요 몇 년 전에는요, 지금은 저희 교회 헌금함이 본당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본당 밖에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헌금함을 통째로 들고 가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거 뭐 하시는 거냐고. 목사님이 가지고 오라고 그랬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거 물어본 사람이 재정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함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는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거기 보니까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아멘. 말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욕쟁이가 있었다 없었다? 더러운 말 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쟁이도 있었고 성질 잘 내는 사람도 있었고 도둑놈도 있었고 욕쟁이도 있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뭐 좀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목사가 왜 저러냐고, 집사가 왜 저러냐고.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환자들이 모인 병원이란 말이에요. 석 스미스 목사님이 그리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에 집시들이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카페트를 멋지게 깔아놨는데 집시들이 그 흙 묻은 발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마리화나 하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막 흙발바닥으로 하니까 저 카페트가 다 지저분해지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카페트, 양탄자 집어치우세요. 집시들이 예수 믿게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집시들이 교회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 노래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만든 찬양이 뭔지 아세요? CCM이라는 거예요. CCM. 우리가 예배전에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노래로 만들어진 거예요. 첫 번째 CCM이 뭔지 아세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 교회에서 부르니까 은혜롭잖아요.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마리화나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바뀐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잘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청년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청년들이 떠나가면 안 돼요. 청년들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청년들이 살아나야 되고 청년들이 회복돼야 돼요. 왜 그럴까? 청년부가 회복되잖아요. 얘네들이 몇 년 있다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한 명, 두 명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100명이 청년부면 한 명, 두 명 데리고 오면 150명, 200명. 얘네들이 셋씩만 나면 주일학교는 300명. 제발 부탁이니까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이런 말하면 꼭 물어봐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청년부 중요하다는데 장년부는 어떻게 부흥시킵니까? 얘네들이 늙으면 장년부. 너무 간단해요. 교회는 청년들만 살아나면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꿈꾸는 수원은혜교회가 뭐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수원은혜교회를 딱 치면 연관 검색어라는 게 뜨잖아요.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수원은혜교회 통합교회학교 장애인 사역 황유성 목사 뭐 이런 거 뜨거든요. 근데 거기 하나만 더 떴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 1위. 전 수원은혜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내일 모레도 저 진주 가서 말씀 전하잖아요. 저 진주 가서 말씀 전했는데 거기 애들이 아니 여기 경기대학으로 오고 성균관대학으로 오고 여기 동남보건대로 오고 서울 쪽으로 이게 대학을 왔어요. 그렇게 서울 쪽으로 얘네들이 학교를 가려고 할 때 아빠 엄마가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얘야 너는 교회를 수원은혜교회를 가거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첫째,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묵상해야 돼요. 첫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둘째,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어깨에 힘 빼고. 셋째, 중직을 맡는 걸 두려워하고 맡았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돼요. 넷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돈, 명예, 권력, 정치에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섯 번째, 성경을 많이 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섯 번째,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본이 되는 목사가 제가 돼야 돼요. 일곱 번째, 비인격적이고 맹목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고민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덟 번째,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청년들이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청년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남자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보세요. 남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여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정확히 말하면 여자가 많은 게 아니라 남자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건 남자와 여자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4.5 대 5.5 정도 비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아내만 혼자, 엄마만 혼자 교회 나왔다면 기도하세요. 주여, 나도 언젠가 남편이 같이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자들이 살아나야 돼요. 남자들이 힘을 내야 돼요. 남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네 번째,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돼요.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헌신하다가 이렇게 봉사하다가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요양원에 가 있을 것이고 요양병원에 가 있을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날이 온다니까는요. 교회 오고 싶어도 내 발이 안 움직여서 내 눈이 안 보여서 못 오는 날이 와요. 여러분, 그때 제가 우리 교회 큰 교회여서 너무 바쁘다고 한 번도 안 찾아가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때를 생각해서 제가 시간만 나면, 마음의 감동만 오면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신방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요양원에 신방 갔다가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우리 백운대 집사님 어머니를 신방을 했는데 처음에 딱 뵀을 때는 약기운에 취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해드리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찬송을 불렸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 같은 죄인 살리. 근데 흥얼거리며 따라하세요. 세 번째 찬양이 나의 죄를 씻긴, 빠른 찬송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오른손으로 막 바닥을 치면서 막 노래를 찬송을 따라하는 거예요.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분이 건강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교회 열심히 할 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리고 한 2곡 정도 같이 찬양한 다음에 제가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베드에 있는 그 난간을 내리래요. 내렸더니 목사가 왔다고 음료수 챙겨주시려고. 옛날에 주회종 대접했던 게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아프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목사가 왔다고 그 음료수 챙겨준다고 그 음료수 찾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났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찬송 몇 번 불렀다고 그 음료수를 대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들 집에 가서 먹을 테니까 그냥 쉬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음료수 집었더니 활짝 웃으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평생 그렇게 교회를 섬겼고 평생 목회자를 섬겼잖아요. 그게 그냥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나오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보다 훨씬 낫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계실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앞선 어르신들, 지금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우리 앞에 계신 어르신들을 잊어버리면 그건 영적으로 배은망덕한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 앞선 세대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공경하는 수원은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것.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빠 엄마는 음식 가지러 갔고 그 집 딸내미랑 저랑 둘이 앉았어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얘야, 그 많은 장난감 중에 어떤 장난감이 제일 좋아?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장난감을 막 뒤지더니 그 장난감 저 밑에 그 인형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 인형은 머리카락도 없더라고요. 팔도 한쪽 없더라고요. 다리도 한쪽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인형이 제일 좋다는 거야. 여자 인형인데. 물어봤어요. 너 그게 왜 좋아?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다른 장난감들은요 다른 친구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데요 이 장난감은요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고요 아무도 이 장난감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장난감은요 제가 아니면 아무도 좋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 그날 예배 끝나고 오면서 그 아이 막 그 말 듣고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 다른 장난감은요 다 갖고 싶어 하는데요, 다 좋아하는데요 이 장난감은요 저 아니면 아무도 좋아해 줄 사람 없잖아요. 저 그 아이 그 말 듣고서 장애인들 내가 돌봐야 되겠다.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 내가 아들 딸처럼 대하면서 내가 돌봐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에게 자선, 목사님 불쌍하죠.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라는 걸 한번 주고 싶어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교회에서 그 아이들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요. 그래서 커피 자판기 봉사도 시키고요. 사역 신청하면 전 다 위험하지만 않으면 다 시켜요. 예전에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황 목사, 그 언어가 잘 안 되는데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그거 시켜도 괜찮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충격적인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가대를 바라다 보니까 대부분 노래를 못 불러요. 장애 친구만 못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못 불러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그 자선, 뭐 궁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회라는 걸 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만들고 싶은 교회예요. 불신자를 살리고 남자를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교회, 이게 제가 만들고 싶은 교회고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런 일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이에요. 수원은혜교회는 다 바빠요. 다 바빠. 안 바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저희 교회는요 다 바빠요. 왠지 아세요? 장애 친구들을 1대1 혹은 1대2로 돌봐야 돼서 다 바빠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희 교회를 정착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알아서 해야 돼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 좋은 교회다, 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알아서 적응하고 알아서 정착하세요. 그게 우리 교회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인간적으로 잔정은 못 줄지라도 주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 교회 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바빠요. 일도 많아요.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전히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장애 친구들을 섬기려고 보니까 도와줘야 될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장소도 많이 필요해요. 또 이런 일을 하려고 보니까 비효율적인 거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그런 일을 하면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저 그거 몰라요.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효과나 효율 안 따져요. 내 아들이 행복하면 되고 내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전 나머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대가를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뭘까? 저는 기도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아멘.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금식하고 처리하고, 누가 힘들다고 말하면 금식하고 처리하고, 누가 사업이 어렵다고 말하면 금식하고 처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다음 주에 루안다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누가 아프대, 누가 힘들대, 누가 어렵대, 누가 힘든 일을 만났대, 누가 속상한 일을 만났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금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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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해라. 근데 제 모든 일정상 금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결단했어요. 금식하자. 금식 끝나고 나서 목금토 금식하고 주일날 밤 비행기 타고 저 루안다 출국해야 돼요. 근데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조금만 더 예배하세요. 조금만 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이라도 지속적으로 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